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씨를 뿌리고 추수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결실의 절기를 통하여 믿음의 결실의 많은 영적인 수확과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도 이렇게 한 해 동안 열매를 얻기 위하여 많은 고생과 애씀과 그리고 시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귀한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마찰 없이는 가공될 수 없듯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고난과 시련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며 그 과정을 통과할 때만이 가능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 마음과 생활에 감사가 뒤따라야만 되는데 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서 필요에 목마른 기도를 하면서도 일상적 감사를 잊고 사는 생활이 우리의 파리 생활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말하기를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또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깐도는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혹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성경을 읽어도 들려오지 않는 마귀의 귀로 만들어버리고 그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감사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윌리엄 로우는 그에 져서 엄숙한 부르심에서 말하기를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던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많은 선한 일을 해도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세상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배려함과 즐거움이 도하는 삶에 감사하며 사는 믿음 생활이야말로 최고의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는 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 사람이냐를 기준 삼을 때에 그것은 어떠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어떠하십니까? 감사와 기쁨, 이 두 단어의 어원은 같습니다. 기쁨은 내적인 것이고 감사는 외적인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살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라면 감사는 하루하루 믿음을 실천하는 생활의 그 현장 속에서 나오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쁨이 없는 감사는 위선이며 수단과 신앙의 처세술에 지나지 않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기쁨이 없는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억울해서 기쁨이 없고 얻은 사람은 더 얻지 못해서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명예가 있으면 명예를 얻기 위하여 걱정이 되고, 명예가 있으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걱정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없어서 불만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 있어서 더 갖고자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해 보면 혹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인생, 이것은 허수아비 인생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는 기쁨은 곧 세속에 물들게 됩니다. 기쁨과 믿음은 동반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쁨 없이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았던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무신론자인 니체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말하지만 구원받은 모습이 없고, 늘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 받은 감격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감격과 기쁨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에베소 2장 46절에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뻐할 때에 봉사할 수 있고, 기뻐할 때에 전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첫째로 받음에 감사를 해야만 됩니다. 욕구 충족에서 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소유와 성취에서 오는 감사, 무엇인가 가졌고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얻어지는 기쁨의 감사, 이거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감사입니다. 또한 지성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비록 손실이 생겼다고 해도 더욱 큰 손해를 입지 않는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참 천만다행이다 라고 감사하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감사와 기쁨은 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두 종류의 기쁨 그 이상의 감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기쁨에도 감사하고, 물질적인 것에도 감사하고, 지성적인 것에도 감사하고, 추수함에도 감사하고, 출세에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있지만, 기독교적 진정한 감사의 뿌리는 사제의 은총을 받았다는 영생의 축복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지식과 부와 오래 살고 건강하고라는 감사의 더 높은 차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의 기쁨은 머지않아 허무와 상실의 슬픔으로 변할 수도 있고, 우정으로 인한 기쁨도 어느 날 퇴색된 추억으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젊음과 건강으로 말미암은 기쁨도 머지않아 늙고 병들었을 때에는 절망적인 슬픔을 느끼는 날이 혹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과정 가운데 최대의 명예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명예는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감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감사입니다. 조건이 붙은 감사는 더 좋은 다른 조건이 생길 때에 원망으로 변하기 쉽고, 상대적 기쁨이라면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에도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하기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에 근거하여 기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서 부르짖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 속에서 이 솟아나고 있는 변찮는 기쁨, 이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무조건적인 신앙적 감사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인간의 아주 심한 변덕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 이들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갈증으로 목이 타는데 물이 나오지 않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물을 주니까 좋다고 잘 받아 마십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면 배고프다고 원망을 합니다. 만나를 내려주니 배부르다고 기쁘고 아주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러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도 잠시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야단입니다.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하는 이 변덕, 이것이 인간 교과서인 사람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꼭 자기한테 없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참 많은데 꼭 못 가진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 없는 것도 많지만 가진 것, 있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루지 못한 소원이 많은 것 사실이지만 얻은 것보다 얻을 것을 생각하며 이룬 것보다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기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감사를 모르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당면의 문제는 감사의 차원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만 합니까?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소원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떠한 은혜를 주더라도 그것은 우연이며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함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애써 피땀 흘리며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먼저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발걸음조차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간직해야만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고, 받기보다는 나누는 감사의 그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받는 자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 주는 자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함이 넘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물 창성껏 대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지막 남은 것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가운데 평생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나누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감사는 깨달음으로 해야만 됩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바로 이 깨달음에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성이 없다면 인간은 동물과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성이란 깨달음입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지만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의 정성과 사랑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곧 인간이라는 바로 존재성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란 항상 수고와 정비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고 없이 얻은 물질과 행복은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 그 가치를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는 수고의 귀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나간 과거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비교하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병들어서 투병생을 했던 그 과거를 생각하며 지금은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비교하면 감사가 어찌 안 나오겠습니까? 깨달음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은 곧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생했던 사람은 지금 더 나은 삶을 감사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했던 사람, 현실과 비교해보면 겸손한 자리에서 감사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마음의 병들로 고생했던 그때 가난한 때가 있었습니다. 참 메마른 고독과 절망과 싸웠던 때에,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천국 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살았을 때에 이 영적 깨달음은 감사를 부르게 하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비밀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감사는 믿음이 동반되어야만 됩니다. 아무리 풍족한 은혜를 누린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또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풍요롭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올해는 풍년인데 내년은 어떻게 될까? 믿음이 없이는 항상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단의 전술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을 자라게 하는 데 방해가 되어 바로 믿음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은 유혹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망할 때에는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할 때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며 승리의 힘이며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남들처럼 잘 사는 환경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이 곧 감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시집 올 때에 사랑에 빠져 천하를 다 소유한 것 같아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뭐 그저 그렇고 평범한 남편, 그러나 평범한 남편이지만 부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남편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남편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축복의 놀라운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아내를 가진 남편, 제일 행복한 남편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행복한 이런 남편들만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모를 보고 있는 자녀들,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성장하고 있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내게 준 것은 내게 준 모든 환경을 감사하고 그리고 묵상하며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는 이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정말 행복하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 됩니다. 모든 일에 항상 감사에 매일매일 감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만들어서 감사하는 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를 하나하나 묵상하며 주시는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하나 여러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나의 지나간 1년 동안 감사함이 있었는가? 불평과 불만으로 이 험난하고 메마른 광야 생활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내용, 이러한 내용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혹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은 기도 가운데에 감사하고, 이제 이러한 모습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남은 한 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더 큰 감사하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영적인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